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법칙 대 행위의 법칙, 은혜의 법칙 대 행위의 법칙,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셨다라는 것보다 더욱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곽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이름하는 연못이 있었다라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베이트, 헤세드, 베데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베데스다라 이름하는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성전 곁에 있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모여 앉아서 연못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연못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왜요? 연못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다 고침을 받게 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병자가 예,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자신은 중풍병에 걸려 있어서 매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병자는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중풍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그는 지금 혹시 당신이 연못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가장 먼저 넣어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애둘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이는 그를 연못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고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연못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연못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사건을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병자가 이야기한 병이 낫게 되는 조건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고 중풍병자입니다. 곧 하나같이 몸이 불편하여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움직일 때 연못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지금 은혜의 집이라 이름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이라 이름하는 베데스다 연못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은 행위와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입니다. 은혜의 법칙 대 행위의 법칙. 은혜라고 하는 것은 행위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법칙이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 근거를 마련하고 스스로가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면, 은혜의 법칙은 스스로가 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도, 그 조건을 스스로가 충족하지 못해도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 점을 고려하여서 살펴보면 지금 은혜의 집에는 은혜의 법칙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행위들로 가득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 그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의 법칙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행위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가 기도해봐 라고 하는 행위를 붙이고, 네가 금식이라도 해봐 라고 하는 행위를 붙이고, 네가 헌금을 좀 해보고, 네가 뭐를 좀 해보고, 네가 뭐 좀 해봐 라는 은혜의 집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조건을 스스로가 만족시켜야 그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행위의 법칙 말입니다. 행위의 법칙.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전도 안 해서 그래, 네가 헌신 안 해서 그래 라고 하는 행위의 법칙들로 가득하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니고데모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병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연못을 찾을 필요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세 종류의 병자 중에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스스로의 힘과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자신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어떠함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오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 자신을 의지하여 내가 가장 먼저 저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가장 먼저 저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위를 부추기는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부추기죠. 경쟁을 붙입니다. 경쟁을 붙입니다. 우리는 연못에 스스로의 힘과 실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율법 또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율법의 법칙, 행위의 법칙. 교회에서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복은 순종으로 받는다고. 그죠? 맞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복은 율법을 잘 지켜야 받는 것입니까? 그 복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부자가 되고, 율법을 잘 지키면 높은 곳에 올라가고, 율법을 잘 지키면 성공하는 것입니까? 행위의 법칙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부족하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법을 잘 지키면 세상에서 누리며 산다고 그렇게 약을 파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행위라는 것은 어떠한 법칙을 잘 지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한 결과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가리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이런 예수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에 사로잡혀서 저녁에 기도 2시간, 새벽 기도, 성경 말씀 막 행위적으로 읽어내고, 행위적으로 기도하고, 행위적으로 부리짓고, 혹시나 우환이 덮치지는 않을까 해서 이렇게 될까봐 저렇게 될까봐 기도를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될까봐 저렇게 될까봐 기도를 특정한 결과를 자신의 힘과 실력과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 기도도 인간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도 인간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본문을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병자들에게 연못에 들어갈 어떠한 방법이나 대안이 있었을까? 그것도 그 누구보다 먼저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들의 행위로 병 고침이라는 결과들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이는 모든 인류가 당면하여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즉 성경은 지금 우리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인류가 마주한 근본적인 문제. 성경은 우리 인류가 마주한 근본적인 문제가 방법을 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하거나 실력이 없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수준을 더욱 넘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하거나 실력이 없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수준을 더욱더 넘어서 있다.
그 정도 수준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열심을 내면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네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네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예.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구원. 어저께 우연찮게 유튜브가 자동으로 톡톡톡 넘어가다가 하이라 씨가 하는 짤 간증이 하나 재생이 되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최수종 씨가 15년 동안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15년 동안 나를 그저 기다려만 주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에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열심을 내면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병자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볼 때 맹인이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었고 중풍병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늘 이러한 요구를 하기에 바쁩니다. 주여, 제가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제일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을 고칠 수 있으신 예수님 앞에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일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엉뚱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병자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민낯,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앞에서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즉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의 법칙과 행위의 법칙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위의 법칙은 조건을 갖춘 자에게는 상을,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벌을 이야기하지만 은혜의 법칙은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가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주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갖춘 자에게는 상을,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벌을. 그러나 은혜의 법칙은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은혜 베푸심을 눈앞에 두고도 늘 행위의 법칙에 집착합니다.
왜요? 왜요? 예.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보다 상을 원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보다 상을 원하니까요. 예.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가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결과가 별로네. 상이 있었으면 좋겠네.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높임 받고 떵떵거리고 살고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상이 땡기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눈앞에 두고도 늘 행위의 법칙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집이라 이름하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은 오직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배만 뜨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배만 뜨면 다 해결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뭐 이런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들은 은혜의 집이라 이름하는 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누구보다 먼저 저 연못에 뛰어 들어갈 수 있을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들은 은혜가 선물로 베풀어진다고 하는 그곳에서 그 은혜를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차지해 보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인간적인 생각을 부추깁니다. 아유,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 예전에 우리가 농담처럼 하던 얘기죠. 내가 오늘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제 올려놨거든. 좀만 기다려봐.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예. 좀 찔리죠. 우리 다 해봤죠. 예. 제 아버님 씩 웃으시는데, 예. 다 해봤죠.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차지해 보겠다라는 생각. 그러나 성경은 이 은혜라는 것이 내가 힘을 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실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주는 쪽에서 값없이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쪽에서 결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는 쪽에서 값없이 선물로, 그래서 선물인 겁니다. 예. 선물은 달라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주는 쪽에서.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연못에만 시선이 빼앗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못에만 시선이 빼앗겨 있다. 그가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면 그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누워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에 합당한 대답은 예, 예수님 고쳐 주십시오 라는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하소연만 늘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고달픈 것입니까? 쪼달리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이런 것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네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내 백성이 되었잖아, 내 자녀가 되었잖아, 뭘 더 원하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들의 반응이 이 병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자들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고침을 받기 위함입니다. 고침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어떠한 교제를 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우여곡절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주시면서 자신과 함께 걸음을 맞추어 나가며 스토리를 써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러브 스토리요, 러브 스토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우여곡절을 함께 겪어나가며 스토리를 써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다 필요 없고 병고침, 다 필요 없고 문제 해결, 다 필요 없고 부자 되는 거.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연못에 남보다 재빨리 들어가려면 남보다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한 자는 연못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기 힘으로는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사람들. 그럼에도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핵심이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박계철 집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 강동원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은 경황이 없고, 지금은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고 당황스러울 수 있으시겠지만,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지 않느냐. 무엇을 의도하시고 무엇을 목적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런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십시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슬픈 사건이든 기쁜 사건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기준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하심을 담은 메시지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이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연못에 시선이 빼앗겨 있습니까? 어떠한 연못이요? 어떠한 연못에 시선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은혜의 법칙과 율법의 법칙이 혼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율법은 그 자체로 병을 낫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병을 낫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복은 율법 순종으로, 율법 준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병을 낫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너무나도 중시 여긴 나머지 생명을 얻는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데 네가 안식일에 병을 고쳐? 이런 말도 안 되는, 연못에 시선을 빼앗기면 이래 됩니다. 연못에 시선을 빼앗기면 율법 준수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리면 이래 됩니다.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죠. 율법을 준수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보다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기적을 베푸셔서 이러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일까?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 혼재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굳이 안식일에 왜 고치셨을까? 알려주시려고. 율법 잘 지켜서 너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안식일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병자는 그 즉시 그 병에서 벗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유대인들은 이 일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율법 준수도 아니고 생명을 얻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는 영생,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는 것, 영생, 곧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예수님과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찬란한 꽃길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일은 망각해버린 채 쓸데없는 내용을 가지고 싸웁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난 것 때문에 시비를 걸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병자는 지금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는 그날 예수님을 처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거나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넘치는 기도를 했거나 헌신을 했거나 봉사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아보고 하루 2시간씩 빼놓지 않고 그에게 나아가 기도를 하고 그에게 헌신하고 그에게 봉사했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혜라는 것은 구하는 쪽에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이 주는 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는 쪽에.
주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라는 존재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신자는 은혜를 구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누군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저렇게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어떠함을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아 이곳에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예수 앞에 나오면 면접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과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따지며 자꾸 그에게 율법을 들이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자신의 어떠함을 결코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이제는 그저 연못만 뚫어져라 쳐다보기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하시는 예수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연못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이제는 연못에 기대를 거는 신앙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 고달픔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주동행교회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 말을 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